지난주에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DC 로건 서클에 150년 된 미국 교회 하나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나왔던 교회인데 이제는 성도님 한 20명 정도가 남게 되다 보니까 교회 유지 자체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 가슴 아팠던 일은 메리어트 호텔에서 모든 객실마다 성경을 비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종교 자유를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 시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마저도 거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귀하게 만든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좋은 이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가슴 아픈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문을 닫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 때 부름받았던 예레미야,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콜링을 받을 때는 그의 나이 19세 청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두고 말할 때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과 시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가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선지자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눈물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창조주를 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오늘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눈물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그 뜨거운 눈물, 시대를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의 눈물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더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향해서 그 눈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잡혀가 갇히기도 하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서 던짐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예레미야, 그가 본래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직은, 아버지가 제사장직이면 다시금 자신도 때가 되면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인도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때부터 눈물의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의 삶이 1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눈물이 있고 미소가 있는 초상집과 잔치집에 가는 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귀를 막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민족의 멸망까지도 보았던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40년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져가고 사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끝까지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쓸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생명이 탄생이 되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너를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중한 존재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시고 모태 짓기 전에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때 알았다라는 말은 그냥 이름을 알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알듯이 친밀하게 아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과 내 모든 형절, 내 전부를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로서 늘 참 죄송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이름을 4번이나 물어본 한 집사님이 계세요. 아내 이름도 기억나고 아들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이 본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4번이나 물었던 사건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너그럽게 말씀을 하시고 나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성도님을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6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들의 눈물과 마음을 알고 이름을 아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 잘하시죠 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만나는지, 무슨 일로 만나는지, 이름은 누군지. 그랬더니 여러분 꼭 제가 김 와싱턴 집사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름을 그렇게 기억해 주면 참 고마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는 우리와 함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문항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제 아내가 집사님에게 신방을 했을 때였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기억은 못 하실 겁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신방 오는 줄 알고 목사님이 집사님 잘 기억하고 집사님이 주신 책을 잘 읽었노라고 인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집사님이 고마워하시는지 고맙다라는 인사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아무가 아드님 목사가 기억해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고마워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노라. 이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이 한마디 있으면 세상 다 사라져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겁니다. 예레미야 그렇게 40년을 눈물로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고통을 당하면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고달프게 전도인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예레미야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너를 따로 세웠다. 성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성품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 세상 모든 만민들 가운데 너를 특별히 택하고 너를 거룩한 자로 세웠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재능, 우리 열심이 아니라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시고 빚어가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말씀의 종으로 다양하게 섬기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내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 같은 사람이 때로는 참 이 입으로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아들, 딸로 세웠노라. 이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 책을 추천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앤드류 머리가 쓴 라일 목사님의 전기였습니다. 라일이라는 이름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라일이 쓴 책 홀리니스, 거룩이라는 그 책을 손에 들고 마지막 페이지 넘길 때까지 쉬지 않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일은 지금부터 202년 전 181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대한 재물이 있는 가정의, 또 명문가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미래가 다 열려 있었던 창창했던 젊은이, 그의 삶 21살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때 능력이 나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를 누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뵙기 원한다면 거룩한 사람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 이름과 기독교 지식만 갖지 말고 기독교적인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 예레미야 무너져가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쏟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사람으로 성별했노라. 그 한마디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승리하는 많은 교사분들, 순장분들, 많은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성별해서 구별했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인생,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 눈물샘이 마르지 않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고, 주님의 수많은 제자들 이 사명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선포되기 시작하고 생명이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이 되면 많은 나라에 우리 단교 선교팀을 보내곤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영국의 Arise 프로그램에 8분의 우리 성도님이 다녀왔어요. 영국, 지금 그 옛날 찬란했던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4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5일 동안 이제 집집 문을 노크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그 영국인들이 문이나 제대로 열어주겠습니까? 하루에 30집, 40집 정도 방문을 하면 90% 이상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무슨 물건 팔러 왔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때는 수모감, 모멸감, 수치감, 거절감,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모욕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정돈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먼 곳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귀한 휴가를 내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성별해서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우리 성도님들, 이제 특별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자녀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우리 한옥권, 영어권의 우리 많은 젊은 층의 사람들,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꼭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우리 인적사항을 잘 알려주시면 우리 목회자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 되면 정말 우리가 2019년도는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 우리 가족 구원, 자녀 구원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내가 너를 못해서 알았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을 했단다. 내가 너를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내 아들로 세웠단다.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뻐하며 감격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퍼도 쏘이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일, 고통스럽고 생명을 바쳐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아이라 아직까지 20살도 되지 못했던 그 청년이 지금 저 아시리아, 이집트, 저 강대국 틈에 끼어서 무너져가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야 되는 일, 사명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자기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죠. 하나님 이런 예레미야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아픈 마음, 그리고 세상이 저렇게도 죄악 속에 물들어가는 온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용기를 주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연약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전사로 세웠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천만인이 너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 말씀, 그 옛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를 일으킨 한마디입니다. 그 옛날 무너져갔던 그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빛처럼 나타난 그 제자들 키웠던 한마디,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깨워내었던 그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한마디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써야 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우리가 해야 될 말, 전해야 될 복음, 주님께서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이와 같았던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열정이 아니고 내 말, 생명의 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나 외쳐야 될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심플한 복음입니다. 지난 9월 16일자에 워싱턴 포스트에 참 귀한 글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The Great Believer,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에서요,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그의 장인에게 보낸 4장의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장인은 당시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무신론자였고 이제는 연세가 지긋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위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장인을 사랑했던 한 사위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했던 한 신자로서 편지를 썼어요. 그 가운데 글귀입니다. 우리는 잠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생의 삶이 끝난다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인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손에 장인을 맡기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든 2000년 전의 제자든지 레이건 대통령이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감격을 누린다라는 것. 복음의 내용이 똑같으시 결과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한 제사장의 삶을 뒤로 하고 눈물로 고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삶을 보았습니다.
민족을 향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인생, 참 귀한 인생이지만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종으로 세웠다고, 그리고 너의 입술에 나의 말을 두었노라.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고 시대는 암울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눈물, 영혼을 향해서 흘려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 이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옛날 주님의 제자들도, 한국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고통받고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라고 고백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가슴에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영혼이 보입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죽어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낼 것이고, 그때는 천국에서 눈물이 아니라 천국의 기쁜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고 그 얼굴에 감격의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주님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 손에 내 이름 아시죠? 우리를 태초에 만드시고 우리를 하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 아시죠? 내가 어딜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무너진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갔던 시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서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일생 그렇게 살아내었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해서 구별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나는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 가슴 속에 주님의 생명이 샘들수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로 감동하는 사랑의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날씨로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그 선도의 삶을 다시 새겨주십시오. 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 가족을 향해서 안타깝게 흘리는 눈물, 사랑하는 자들의 가슴에 품고 흘리는 눈물, 주여,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고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 영혼을 향해서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다시 한번 심어주십시오. 주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같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두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슴 속에 다시금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없이 100년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살아내어 갈 인생, 걸어가야 될 그 걸음,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 아버지의 상한 가슴 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